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4가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 4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 설거도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만세요. 조선 말기 우리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이 나라 자체가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그 고종이 멍청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조선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러한 등지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준 것이 대한민국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오늘날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1800년도 말에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와보니까 이건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사는 집단도 아니고, 그때 쓴 선교사들의 일기장을 보면은 그 어도드 아펜셀라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두운 땅에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선교사 사명을 받고 조선 땅에 왔더니 하나님 앞에 속아서 온 기분이에요. 속아서 온 기분. 그래서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조선 땅은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청계천에 흘러가는 물에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펜셀라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천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도시로서 선교사들이 인천의 내리감리교회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펄펄 끓는 청년들이 밥을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밥을. 나이 젊은 놈들이 밥도 못 먹고 말이야. 펄펄 끓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내리교회 청년들한테, 얘들아, 니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3끼를 못 먹으니 우리가 하와이의 사탕수 밭에 일하는데 보내줄 테니 거기 가서 한번 일해서 밥이라도 3끼 먹을래? 좋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것이 한 300명을 모집해서 최초로 이민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와이에 갔습니다. 내리감리교에서 파송한 겁니다. 가가지고 시커멓게 얼굴이 타고, 그리고 사탕수밭에 일하다가 드디어 이승만한테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승만이가 1912년도에 프리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와이의 한인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거 밥 3끼도 못 먹는 놈들이 밥 3끼 먹으려고 와서 일하는 걸 보고 이승만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열받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이승만은 미국에서 프리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절반을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 선교사들이 원래 목사 만들려고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주일날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안 시키고 자기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직접 주일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나라도 없는 놈의 자식들이 야, 피 팔아먹으려고 여기 왔어? 너희들이 한 달에 10불의 돈을 받는데 10불 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붙어서 한 달에 땅 한 평씩 살려고 한 마디씩 살라고? 그때 10불 받으면요 땅 한 마디씩 살 수 있었어요. 이승만의 설교에 감동을 먹은 이 내리교의 청년들이 팡팡 울면서 박사님, 이제 우리가 10불씩 버는 거 이거 다 독립자금으로 내겠습니다 해서 10불 받은 돈 중에서 9불입니다. 9불을 독립자금으로 내고 1불만 가지고 살 1불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탕수밭에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0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한 결혼. 선교사들이 나중에 가봤더니 세상에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독립자금 버느라고 결혼도 못해서 이승만 박사한테 하는 말이, 박사님 장가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누가 장가 올 사람 있나, 여기에 조선 처녀들이 없는데. 그 선교사들이 젊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 모아서 한국에 가져와서 하와이로 시집갈 사람 모집해서, 그래서 사탕수밭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다 짝짓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탕수밭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신부가 왔다는데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서 이승만 박사가 찾아갔어요. 자네는 신부가 왔다는데도 반갑지 않나? 왜 여기서 일하는가? 부둣가로 안 가고? 하는 말이, 이승만 박사가 설교한 내용을 거꾸로 공격했습니다. 나라도 없는 놈의 새끼가 뭔 장가를 갑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 방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3년 후에 그 청년이, 다른 사람 다 결혼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 청년이 결국은 전염병이 와서 요즘 코로나처럼 이제 이승만 박사 팔을 베고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박사님, 나는 처음에는 한 달에 땅 한 마디 살려고 밥 세 끼 먹으려고 인천에서 여기 사장구밭에 일하러 왔지만,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한 달에 10불 버는 것 중에 9불을 독립자금을 던지고 1불도 다 쓸 수 없어서 1불 쓰고 남은 것을 책상 밑에 다 넣어놨으니, 내 죽은 뒤에 그 돈까지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주시고, 내 소원은 나중에 어느 날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거든, 국가가 서거든, 내 시체 전체 말고 뼈 조각 하나만 내 고향 땅에 묻어주시오 하고 이승만의 팔을 베고 임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1200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135년 전에 교회는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꾸준히 이런 교회가 다 해냈고,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근대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오셨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나요? 이 주제 가지고 나하고 한번 토론해 볼까요?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세워놨더니 뭐라고요? 정치가들, 야 이 개자식들아, 미친 새끼들 말이야,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반론을 할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찌하여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나라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는 놈이 있다면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놈 이름을 가르쳐 줄 테니 여러분이 쳐다나세요. 그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뒤에 나오는 연사님들이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문재인이가 무슨 발작을 했는지 다음 연사들이 말을 잘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저놈들은 옛날부터 개새끼지만은
아니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한국교회를 대변해줘야 될 국민의힘 정당 저 자식들은 더 개새끼 더 개새끼죠. 아니 우리가 큰 것도 요구 안 했어요. 차별금지법 이거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를 망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모르냐? 동성애 있을 날 차별금지는 한 나라와 국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된다고 하고 애원하고 붙잡고 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자식들이 국민의힘 정당들이 저놈들이 뭐 지들이 대단한 권력 가졌다고 이 새끼들이요 차별금지 동성애 그쪽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도 했고 가문운동도 하고 목숨 걸고 저는 붕괴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걸 내가 다 해봤습니다.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린 놈들이 정강 목사 지금까지 한 일은 잘했어, 가문운동도 잘했는데 아이 근데 정당은 아니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 개새끼야. 절대 대한민국은요 해방 후에 한경직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데 한경직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아시죠? 아직 그것도 못 외우고 여기 왔어요? 내 원고 달달 외우시죠? 그때의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거야. 사람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을 선택했는데 김일성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냐? 부흥강사 김익두입니다. 김익두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위대한 부흥강사냐, 메말라 빠진 이론과 부흥사가 아니고 저처럼 신령한 운동을 하는,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버려요. 1942년도에 동아일보 판에 보면은 김익두 목사 부흥회 때 안전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일반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능력 있는 이 바로 김익두가 순간적으로 폭 빠져서 김일성 외삼촌 강야공한테 빠져가지고 해방이 되자 강야공한테 이게 미혹의 형에 빠져가지고 위대한 부흥사가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김일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에 젊은 목사 한경직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젊은 목사인데, 한경직 목사님은 뭐 영락교회 성도들 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사참배를 했는데 해방이 딱 되니까 지구망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신사참배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신사참배 죄를 졌습니다 하는 중에 김일성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어른들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어른들이 김일성의 손을 들고 위대한 지도자를 하고 다니니까 그때 한경직 젊은 목사가,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프리스턴 대학에 가면 한경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경직 기념관이. 그래서 한경직이가요,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죄를 졌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 해서 김일성하고 맞짱 떠서 싸우려고 기독교 민주당을 교회 더하기 세상 더하기 해방 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정당이, 세상 정당도 마찬가지요, 최초로 만들어진 정당이 한경직이가 만든 기독교 민주당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정강훈 목사가 국민혁명당 만들었다고 어떤 놈이 씻고 있어 이 자식들아. 공부 좀 해 이 자식들아, 공부 좀. 한경직이가 최초로 만든 거야.
왜 김일성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나 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김일성 편에 섰기 때문에 젊은 한경직 목사는 이길 수 없어서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있다 목사님까지 희생당하면 애국운동 못하니까 빨리 여기 앉는 사람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머지않아 나도 뒤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해놓고 조만식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서 한경직이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후에 조만식 장로는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잡았는데 아니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한에 왔더니 남쪽은 박헌영이라는 이 개자식이 국민의 78%를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로 피난 갈까 가봤더니 제주도는 또 남로당들이 김달산 이덕구가 또 다 잡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빨갱이 구덩이야. 미국으로 갈까? 얘라 내가 비굴하게 미국 가서 나 혼자 살다고 가는 것보다가 목숨 걸고 내 저 박헌영 저 새끼하고 맞짱 떠서 대한민국을 건져내리라. 그래서 두 번째 만든 당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둘 다 한경직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하고 맞짱을 뜨고 세상에 있는 국민들이요 모르시면 공부 좀 해봐요. 공부 좀 해봐요. 함부로 교회한테 돌 던지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 없으면 여러분이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이해되십니까? 목사들 중에도 아주 주사판대 빠져있는 놈들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한경직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나는 교단도 다르고 그분은 통합치이고 난 대신치기지만 그러나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한경직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두 가지 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박헌영하고 맞짱을 뜨는데 그때에 같이 한경도에서 피난 온 사람이 누구냐? 오제도 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뭘 들어봐. 내 이야기는 니들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나는 그때 나이가 82살이고 너희들은 다 뱃속에 있을 때야. 오제도 장로님이 피난을 왔는데 주일마다 요즘 내가 하는 것처럼 예배 마치면 점심을 먹으면서 장로님 저 박헌영 저 새끼를 죽여야 됩니다. 저놈을 안 죽이고는 절대로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제도를 교육해서 오제도 특별검사를 통하여 박헌영을 북한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동기가. 그 후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당 이름은 세상 이름 당인데 그 모든 내용은 기독당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에 있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기독당이 없어요. 왜? 공화당, 민주당 둘 다 기독당이에요. 둘 다. 이해되십니까? 미국의 정당 두 개다. 보스턴에서 처음 생길 때 교회 안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의원, 그리고 일반 성도들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두 정당은 교회가 만들어 준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말이야 떠들고 난리들이야. 정신 나가지 말이야. 그 후에 한경직이가 이승만 박사가 들어온 후에 이 박사님 이제 박사님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정당을 따로 안 해도 되니 이 정당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좀 아쉬운 점이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한테 기독교 사회당을 안 갖다 바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요 오늘날 뭐 동성애 차별금지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 개자식들 저 국민의힘 정당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 너무 마음이 좋았다. 괜히 그때 말이야 이승만한테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70년의 세상을 살아봤더니 그동안의 한국 근대사에서 교회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아니 여러분 3.1 독립운동 누가 했어요? 누가? 교회 빼고는 없는 거예요. 교회 빼고는. 몰라요? 알아요?
건국 누가 했어요? 건국? 전부 다 교회가 건국한 거예요. 교회가. 이승만이가 교회 장로요. 심지어 김구도 감리교회 집사님이요.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전체가, 조수왕도 여기에 상동 감리교회에 있는 전덕기 목사님, 나하고 종시야, 그 목사님한테 세례식을 받았어요. 조수왕이도. 그래, 그때는요 중자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정신 위에 박정희가 집을 짓고 해서 지금 영광스러운 세계 제12의 나라가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워서 지켜온 대한민국이 지금 드디어 종말을 구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 죽었어.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숨이 마지막 남은 빨딱빨딱 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 저 개새끼 때문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정말 이런 말 하면요, 에이 청강 목사가 돼가지고 욕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나라를 해체하고 갖다 바칠 놈한테 욕해야 돼 안 해야 돼? 욕해서 돼도 안 돼. 때려 죽여버리지 이 새끼 저거.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에이 문재인이가 뭐 나라를 해체하고 뭐 거기까지는 한 것이 아닌데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아이고 국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 진짜 내가 마지막, 내가 길게 원래 안 하는데 오늘은 길게 하면 해. 자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통역도 안 하기 때문에 통역할 시간이면 배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세요. 보세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것이, 우리나라가요 5천년 돼서, 역사가 5천년 동안에 항상 국민들을 멍청해요. 아니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그때의 선지자 이순신이가 말했거든. 유성룡하고, 왕이여 10만 대군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조선은 일본에게 먹힙니다. 그랬더니 왕 옆에 있는 간신배들이, 요즘 청와대에 있는 저 새끼들하고 똑같아. 수염을 발발발 떨면서, 수염도 많이 달린 게 아니야, 3개 달린 놈들이, 왕이야 왜 그러냐, 이순신 저놈이요 10만 군대를 모아서 지가 유명한 장군 하려고 그럽니다. 매놈들은 절대 우리를 먹을 힘이 없사옵나이다. 매놈들이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에 기어오르면 대나무를 깎아주고 있다가 콕 찌르면 바다 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그렇더니 이 멍청한 임금이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는 뭐 개새끼야 그렇지야.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 놈들이 와서 총을 가지고 와서 총으로 공격해버리니까 결국은 왕이 함경도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5천년 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선택을 한번 잘한 국민들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던 그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들이 가장 똑똑했던데, 가장 똑똑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때 한 번 선택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거야. 난 조금 일찍 와서 부평역 여기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내려오는데요, 저 봐요, 앞에도 봐요, 저거. 아유 옷들 파는 거 봐요, 저거.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됐는데 말이야. 이런 대한민국을 왜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발광 떠는 그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형시켜버려요, 처형.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선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왔어요. 70년 전에 이승만 선택할래? 김일성 선택할래? 자유민주주의 선택할래? 공산주의 선택할래? 한번 해봐. 그때 남한은 이승만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 선택해가지고 신세 조진 거야. 다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 기회를 줬어요. 자, 주사파 선택할래? 아니면 다시 이승만 박정희를 선택할래? 여러분 누가 선택해야 돼요? 진짜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 잘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의 두 번째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다 미리 말하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 골드만삭스 투자회사까지 한국의 헌법으로 북한을 통일하면 2050년도에 가면 이건 크게 두 손 들고 만세해야 돼요. 세계 두 번째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요,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하는 말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마당에 이 문재인 이 자식이 건방지게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요, 여적죄 정도가 아니요, 저놈은 완전히요 북한한테 조정받는 간첩 수준으로 가서 간첩 수준으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민혁명당을 선택해 주시면 70년 전에 선택한 그 마음으로, 왜? 국민의힘 정당 저 새끼들이 장난을 치니까, 아니 강아지 눈도 안 뜬 놈이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이준석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된 지 한 달 됐지만 지금 하는 말 좀 봐요.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책이 어디서 말이야 늙어 빠진 어른들 선배들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야 이준석 이 자식아 임마, 하버드 아니라 개새끼라 해도 소용없어. 당 대표가 됐으면 우리 국민혁명당처럼 12대 공약 딱 나오잖아요. 이 국민혁명당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럼 너도 당 대표가 되면 12대 공약부터 내놔야지. 그런데 이 엉뚱한 거, 그것도 또 중간에 또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야. 한두 가지 말하는 거 보면 꼭 개 같은 소리 막아지. 개 같은 소리. 이준석 너가 진짜로 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신세 지고 살았던 한국 교회 앞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우리가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준석이지.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온 보안법을 걱정하지 마세요. 정강 목사님 날 욕하지 마세요. 보안법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준석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네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야 너도 이 자식아. 그리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만든 위대한 헌법을 제가 지킬 테니 정강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천국 다니면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반드시 이 이준석이가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이가 젊다고 애 늙은애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뭐 자전거만 타고 다니라고 된 줄 알아 이 자식아. 자전거 수법은 이미 이재호 의원이 다 써먹은 거야. 그 옛날에 저 구라파에 있는 수상들이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너한테 누가 속을 줄 알아? 당장 자전거 다 때려치우고 너 다음부터 내일은 우리가 원주에서 집회하는데, 원주 집회하는데 너 강사로 와. 이준석 와 이거. 이래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나보고 그만하라고 이동호 교수님이 여기 나보고 그만하고 물을 갖다 줘. 아닙니다. 인천이야 일어나라. 부평이야 일어나라. 특별히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정강 목사가 무슨 정치에 욕심이 있어 나 혼자 합니까? 절대 목사들도 그런 김밥 엮을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한경직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김익도 목사님도 늦게 깨닫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어요. 총살당했어 김익도도 6.25 때. 그러니까 정강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를 반대하는 목사님들부터 처단당할 줄 각오하고 있으라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한 이유는 문재인 때문이 아니고 저 국민의힘 정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더 속상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갔는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멍청하게 있고 말이에요. 여기 있는 국민을 인도해야 될 경찰관들 보세요. 경찰관들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서 있는 거야. 경찰관들이 공부 좀 해봐요. 교회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동의하십니까?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8월 15일까지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 이상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선지자 정강훈 목사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